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거하는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만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들 모든 것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 시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오되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인간 관계, 건강 등등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은 여러 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실한 사람의 모습은 그 충격 때문에 혼돈 속에 빠져 헤매기도 하고 그 자체를 부인하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분노하고 때론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달음의 순간 영적 성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실의 고통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건강을 상실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거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이 본문 속에 혈루증이라고 알려진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그 좋다 하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물질을 썼지만 병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더 이상 치료할 물질과 희망이 소진되어 그만 절망에 빠지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거의 자포자기한 깊은 건강 상실의 늪에 빠집니다. 특히 오늘 이 여인이 앓은 병을 그 기간을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표현된 언급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숫자는 때로는 영적 상징성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12, 12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로 야곱의 12자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등 12라는 숫자의 상징은 완전함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치료에 전념했지만 여러 의사들은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할 뿐 더 이상 치료에 그 치유에 그 어떠한 기미마저도 없고 아무 효용도 없었으며 이젠 자신이 쌓아온 재물마저도 다 써버려 더 이상 이러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혈루증 앓는 여인.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과 이적, 표적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어떠한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혈루병 치유와 영원 구원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한 여인의 바른 생각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모든 인간적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소식, 그 복음을 속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착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착상된 말씀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그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인 혈루증은 치유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함일러라의 이 원어의 단어는 에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보다는 말하다, 해석해서 되뇌이다라는 뜻에 더욱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각하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잘 된 이유는 바로 시제에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문법적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단어를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나의 혈루증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아니, 치유함을 받는다. 라는 생각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치유함 받는다라는 확신에 찬 생각의 믿음, 결국 그녀의 말대로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 말들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너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그녀의 마음속에 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여인이 있는 곳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하였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이 선생님, 우리가 애옷 사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아주 투박한 말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아니 옷을 만졌거나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혈루증 여인 외에는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 외엔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 혈루증 여인의 바른 생각의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생각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함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함 일러라 라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혈루증 앓은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상상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전에 자신이 낫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미 고침받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의 어떠한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혈루증 치유와 영원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을까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녀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면의 언어, 자신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입으로 고백,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근원부터 치유하십니다. 바로 원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순간 전 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병치유의 구원을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 속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바른 생각의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사로잡혀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실패와 낙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음의 상처, 죄책감 등 무엇에든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런 바른 생각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바른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질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되뇌이며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생각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삶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삐삐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먹었던 어묵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도 더욱더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는 이번 격리기간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살 빼고 열심히 준비하고 다음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을 체울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드려지고 올려지고 바쳐진 이 헌물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손길이 닿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 특송을 해주신 강지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는 지난 1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회의 예배에 관한 결정사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6월 7일 주일부터 영어권 예배 오전 9시 30분, 한어권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액티베이트는 열지 않습니다. 6월 7일 주일을 시작으로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를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헌금통을 예배당 입구에 비치하였으니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은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주중에 우편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교회 우편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새벽 기도회 때 본당 헌금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묵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